지난 이틀간 정원사와 건축가로서의 직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살피고 있는 배경에는 어느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MRI를 찍었을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문제. 굉장히 심각했죠. 바울이 진단했을 때 이 분열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지혜와 은혜의 깊이를 그들이 망각했고, 그 망각한 채 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은 지적인 교만과 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스스로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은 거지. 이 정도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정도면 높은 수준의 신앙이지. 문제없어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교회 안에는 있는데 십자가의 원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리석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한 열심과 진심은 있지만 늘 내 자신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오하고 진심이고 신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늘 이 십자가의 참 지혜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안타까움은 자기 자신은 주를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작 주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부하고 주장했던 그들의 지혜와 은사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 세상 지혜를 추구하고 힘과 능력과 자신들의 지식을 추구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일,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생기고요, 파당이 생기고요, 경쟁 대상과 라이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세상의 지혜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기 파괴적 죄의 핵심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보면 죽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로지 나 자신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만을 생각하고 고집할 때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자가 피력합니다. 나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예배실의 색깔과 디자인, 나와 나의 자녀가 원하는 활동과 프로그램, 내가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 거기에 집중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런 취향과 스타일들의 자기 중심성들이 파당과 분파를 만들어냅니다. 나랑 맞는 사람들 모여. 난 저 사람이랑 정말 안 맞더라고. 저 사람하고는 접근 금지 3m.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취향이 맞는 사람들,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분파와 파당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피하면서 지내는 거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교회의 징조입니다. 죽은 교회의 징조. 바울은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된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고, 그걸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은사가 많으냐? 신학을 공부해서 지식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데 여전히 그런 지식과 지혜와 생각을 추구한다면, 그것만 추구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의 열심과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지혜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바, 또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 바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결과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인간의 계산과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곧 자기 중심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흐르냐면요, 자신이 상처 안 받는 쪽으로 흐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쪽으로 흐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쪽으로 흐르고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 끌리듯이 그렇게 그런 리더를 찾게 되어 있고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일은 곧 특정 사람을 자랑하는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해야 내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은 각자 자기 영역을 추구하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혈액으로 온몸에 흐르고 십자가의 지혜와 복음이라는 DNA가 온몸을 관통해야만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가 안 되는 것이죠. 넌 이 스타일, 넌 이 스타일, 이렇게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왜곡하여서 더 많은 지식과 힘과 실력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파당이 더 옳은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은 거야. 그것으로 나는 옳은 사람으로,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상대는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겨내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의 교회들의 갈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교회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방법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다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있죠.
분열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모른 체하고 회피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떠나고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해야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용도로밖에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과거에 저는 청년 때 교회에서 사역자로 임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2년 전이었는데요. 전도사가 되기 전에 미리 교회에서 사역자가 필요해서 사역자로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전임 교역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저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을 했죠. 그때 저와 1살 차이 나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함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로, 그 친구는 청소년부 사역자로 받았습니다. 늘 모든 사역에 다 함께 했고요. 그 후에 신학교도 같이 한 해에 입학을 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 개척 멤버로 있던 친구였고, 저는 중간에 끼어든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은혜를 크게 받았고요. 교회 일에 구석구석 봉사와 섬김을 제가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학생부 임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찬양단을 만들고 장년부 찬양팀을 꾸려서 함께 하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도 섬기기 시작을 했죠. 곳곳에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청년들을 비롯한 장년들도 그렇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그 청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친구는 리더의 자리에 비교적 늦게 입성을 했고요. 저와 함께 사역자로 동시에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서 항상 저에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갑자기 은혜를 좀 늦게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또 그 친구와 저는 항상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모든 사역과 성품, 교회 내의 신앙생활이 비교 아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였는데 청년 교사들 내부에 많은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시기 질투 많고 내부 분열 많고. 그래서 제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를 품어주고자 1박 2일 교사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좀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교육관의 저녁에 스테이크를 딱 주문을 해가지고 교사들 앉혀서 맛있게 먹이고, 진실 게임처럼 서로에 대한 복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진실하게 대화 나누고 그 관계를 푸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그 시간을 보냈고 많은 갈등들이 풀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터졌습니다. 나머지 사역자 그 한 명 친구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역자라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주일학교 청년 교사들이 그 사역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학생부 청년 교사들이 와서 그 사역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해요? 저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갈래요. 저기가 더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역자 친구는 엄청난 분노와 이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거죠. 누구라도 마음 상할 만 하겠죠. 그렇죠? 청년들이 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한 거죠. 그런데 저의 실수는 뭐였냐면 그런 사역을 진행하는 걸 그 친구와 사전에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부족한 그 친구와 함께, 야, 학생부 교사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좀 힐링 캠프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했던 거죠. 저하고 중마고 같았던 그 친구는 자존심상 이것을 저에게 티를 낼 수는 없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존심 상함과 아픔, 열등감? 더 비싼 거. 네, 좋습니다. 다음 날 학생부에서 긴급하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건은 뭐였냐면, 앞으로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잖아요. 주일학교가 하는 모든 행사에 학생부 교사와 학생부 아이들의 지원을 모두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그 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다른 학생부 청년 교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저랑 중마고 같은 친구인데 도저히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내 사역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근데 정말 억울하기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말씀하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냐면, 청년 교사들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훌륭한 사역자로 더욱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 친구에게 이런 사역을 한다고 알릴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지 않아도 알릴 수 있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죠. 중마고우니까요. 항상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몇 명 안 되는 학생부 교사, 3, 4명밖에 안 되는 교사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의 방식에, 저의 열심의 방식에는 세상의 방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죠. 그로 인해 얼마간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부 교사가 이 사역자들로 인해서 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사실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 없는 열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인정, 거기에서 배제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면 늘 옳은 것입니까? 헌금이면 늘 옳은 것일까요? 예배라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예배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 헌금 못하고 있는 사람,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사람 죽습니다. 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무서운 독약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 직분자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고 더 자랑받는 것으로 접근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자기 내적 분열이 일어나고요, 후에는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분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이죠. 왜요? 성도들이 특정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많은 자랑을 받았습니다. 그 자랑이 제게 약이 되었을까요? 독이 되었을까요? 스크루테이프 비밀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들이, 사탄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방법을 재미있게 묘사한 책입니다. 거기서 리더를 파괴하라 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들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성적 유혹이나 돈의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더 나은 지도자. 그래서 그 리더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도록,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자기 중심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이런다고 해가지고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나 자신에서 벗어난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왜 내가 저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내가 왜 저 사람을 높이고 있고 칭찬하고 있는지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동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예언과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성도들에게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따랐고 그분을 마치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토대인 것처럼 따랐습니다. 성도들도 방언과 각종 은사들의 경험들이 나타나는 교회였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늘 내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 이유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서로 은사를 경쟁했고요,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고 철야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은 힘의 논리와 능력의 논리였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소외받는 자들이 생겼고요, 목사님께 인정받는 은사 엘리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그 은사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는 저 은사를 안 주십니까? 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구했을까요?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요. 그것은 곧 지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됨을 파괴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어떤 방언을 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가 그들의 공적과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의 혈액이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약자는 소외되기 일쑤였고요, 겉보이기식의 섬김과 목사님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악순환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더 많은 은사받기에 힘썼고 기도와 예배, 신앙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져가는 교회의 목사님은 환갑이 다 되시는 나이에 여목사님이셨는데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2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결국 그 20일 금식 기도 때문에 몇 년이 안 되셔서 건강 악화로 암이라는 중병을 얻으셨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동시에 뿔뿔이 갈라져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왜 그 목사님을 자랑했을까요? 왜 그 목사님을 높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적 동기를 다시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지혜가 있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참된 알은 상처 입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죠. 알의 완전체이셨죠. 그분의 지식과 알의 절정은 상처받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죽이러 가는 자리였죠. 우리 모두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